운동을 하더라도 기본기부터 우리가 먼저 습득을 하고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할 때에 성장도 하고 발전도 되어지고 우수한 선수가 되어지는, 우리가 전공을 하지만은 대학에 들어가면 전공 과목의 중심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반드시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교양 필수 과목. 그것은 어떤 전공을 하든 상관없이 공통으로 다 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에서 기초가 되면서도 기본이 되어지고 기본이 되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물론 예배 외에도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예배에 집결이 됩니다. 집중이 됩니다.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력 있는 운동선수들도 슬럼프라고 하는 이상하게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면 다시 자기를 점검할 때에 무엇이 문제인가?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기본에서 이탈했다. 이런 등등을 발견하면 다시 기본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배 생활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렵고 드리니까 뭐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아무리 잘 드렸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말짱한 일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 되면은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어지면 큰 명절이 되어지면은 지금은 많이 소원해졌습니다만은 거의 어른들이 계시는 고향 쪽으로 다 올라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되면 어쨌든 1년에 한 번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찾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특히 남자 자녀들은 율법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 12살이 돼야 됩니다. 율법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못 가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아들이 되어져서 처음으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오랜만에 올라갔으니까 1년 만에 한 번 올라갔으니까 어른들은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도 묻고 뭐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배를 다 마치고 행사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해도 너무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하루 동안 길을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나절 그렇다면 또 이해가 가지만은 하루
하루 길을 갔는데 챙기지를 못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많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해가 이제 저 서산으로 뉘엿뉘엿지고 이러니까 이제 두리번거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찾아 올라갔는데 앞에 내용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며칠 찾았죠? 사흘. 잃어버린 것은 하루길인데 찾으러 갔는데 사흘 걸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에 적어도 출발했을 때에 며칠 걸립니까? 4일이잖아요. 하루 내려왔고 사흘길을 찾아갔으니까.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어쨌든 두리번거리고 갈만한 곳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러다 보니까 많이 걸렸겠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 집에 가 있을까? 처음 왔는데 아직 사귄 사람도 없을 텐데,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성전을 갔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천연덕스럽게 아무런 엄마 아빠도 찾지도 안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일 동안이나 선생님들과 앉아서 성경 말씀을 토론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토론하는데 엄마가 들어가서 얘야, 너희 아버지하고 내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말, 그래요,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왜 찾았느냐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찾았지. 같이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는 같이 갔는데 내려올 때 안 보이니까 찾았지.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지금 찾으러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 아닙니까? 요셉 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올라가서 엄마가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고 일러줬는데도 그 대답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저 아버지 집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 아버지 집이 어디 있죠?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고 있어요 지금? 예? 나사렛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있대요. 이 내 아버지는 누구냐?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공적인 예배라고 할 때에 예배 장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공공의 예배 장소, 거기에서 성도들이,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 그걸 공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을 때에 대화한 내용이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산에서 드린 이 산이 어느 산이냐? 거리심산입니다. 거리심산. 예. 그러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드린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우리가 무슨 산이라 하죠? 시온산이라고 하잖아요. 시온산. 예. 시온. 예. 사실 예배 장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소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도 중요한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대상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장소는 또 피해갈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 장소 언급하는데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버지께. 예배는 안방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선상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감방 안에서도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드리든 예배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렸습니다. 알지 못하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할렐루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은 예배 대상은 알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 시간,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과 어떤 관계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내가 예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여호와께 예배를 경배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구약의 본문 시편 29편 1절 2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합당한 영광,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드리는 옷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래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래요. 그리고 합당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잘 들으세요. 사람의 어떤 위치, 직급, 직책, 이런 것에 대해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겠어요? 아무렇게나 처신해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에 과장님을 만나러 간다, 상무님을 만나러 간다, 회장을 만나러 간다, 똑같이 처신합니까?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장관을 만나러 간다,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망가짐이 다르지 않아요? 차림새가 다르지 않아요? 합당한 영광.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정하셔야 돼요. 통일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결국은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예 무시하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대통령, 지가 대통령이지 뭐 내가 뭐 아무렇게나 가면 되지 뭐. 서리빠 질질 끌고 입던으로도 아무거나 입고, 아마 그렇게 청와대로 향해서 대통령 만나러 가는 사람 없을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럼 뭐 신발도 아무거나 신어도 상관없고 옷도 아무거나 입어도 상관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같은 영광이 아니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라.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목회자들이 가운이 있고
찬양대도 가운을 입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마는 제가 가운을 안 입습니다. 왜? 가운은 입었는데 행실은 나빠. 그럼 가운 입으나 마나예요. 솔직히. 그 입는 순간에 마음은 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선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때에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런데 우리가 정해진 옷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돼요. 삶이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던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앞부분에 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요 오직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그 공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왜? 오늘 이 하루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린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구별돼야 돼요. 예배 실컷 드렸는데 나와가지고 욕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전혀 은혜스럽지 못하고 구분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대화를 하고 온갖 욕설을 다 섞고 온갖 나쁜 말들을 섞어가면서 하면 다음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가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어떤 영이죠? 성령,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교통하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이어야 됩니까? 성령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왜?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사탄이 예배 드립니까? 마귀가 예배 드려요? 아니잖아요. 마귀는 예배를 방해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사탄의 지배를 받거나 마귀의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와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그 예배 받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안에 예배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안에 미운 마음이 생기면 되겠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가지고 되겠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세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전투할 태세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예배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참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적으니까 찾지. 많으면 찾을 게 뭐 있어요? 다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참된 예배자가 적기 때문에 찾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많지 않다. 정말로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은요, 어린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에 이르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 우리의 예배는요,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시편 2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글로리아인데요. 글로리. 찬양대 이름 뭐예요? 글로리아. 영광된 찬양대입니다. 예? 영광의 찬양대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정말 단어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느낌이 오는데 그 영광을 표현하거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완전성, 탁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쓰는 용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뭐 메달을 받거나, 예? 금메달을 따거나 훈장을 받거나 특별한 어떤 직책을 부여받을 때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히 영광스럽다, 그런 표현 쓰지요. 예. 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보면서 축하를 해주고 우르르 보면서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영광스럽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감히 우르르 보기에도 고개를 들고 빠듯이 들고 우르르 보기에도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다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다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큰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주신 분에다가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분인데다가 부활까지 하시고 성천까지 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 감히 우리가 그 영광 자리에 들어간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가끔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시내 산을 덮는 구름, 이스라엘의 성막 위에 머문 구름, 그것은 친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요한복음 4장에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정말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에 항상 영광이 올려진다는 것.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받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영광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가짐과 나름대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몸을 단장하는 것도 다르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교회 오는데 배꼽 티를 입고 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저건 아니다. 자매님, 교회 열심으로 나오시는 건,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참 좋은데요, 교회 올 때 복장을 좀 점잖은 복장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함부로 못 하거든요. 마음 먹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왜요? 목사님 배꼽티 입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심을 본다고 중심을 열고 여기만큼 깨끗하게 씻고 왔어요. 몸가짐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마음가짐이 잘 돼야 되는데요, 이 마음가짐에 있어서 우선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예배자는 어쨌든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첫째로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갖춰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어때요? 헌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기면 그렇잖아요. 나도 어쨌든 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다 보면은 그 다음에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편 42편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나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옷은 행실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잖아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를 하고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성결의 옷을 우리가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 비판적인 마음 버려야 됩니다. 의심하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요. 외식과 윗선적인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속된 마음, 잡념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오직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집중이 중요하죠. 집중력. 예. 누가 옆에 왔다 가도 잘 모를 정도로 집중하고 있으면 그 집중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 뭐 휴대폰 옆에 놓고 이 봤다가 였다가 그 예배 집중이 안 됩니다. 예. 오직 예배 시간에 볼 것은 성경만 있어야 됩니다. 옆에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찬송을 부를 때 찬송에 집중하고 가사에 집중하고 기도를 드릴 때 내가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대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예. 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할 때에 어쨌든 성공적인 예배, 승리하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예배 마치고 빨리 가야 될 곳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니까요. 예. 그 생각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내가 불은 끄고 왔나?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솔직히. 예. 그런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말씀 듣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에 가사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집중하지 않고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매사에 불평이 많은 한 청년이 왕을 찾아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래요. 꿈도 야무지죠. 예. 그래서 왕은 청년이 그래도 젊은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하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잔을 하나 신하에게 가져와서 거기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았어. 그거 잔을 청년에게 주면서 이 잔을 가지고 이 시내 한 바퀴 돌고 오너라. 포도주 잔을 가지고 시내 한 바퀴 돌면 반드시 성공하는 삶의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만약에 그 포도주를 엎질러 버리면 네 목을 벨 것이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명령을 받은 데다가 이 포도주를 엎질러 보면 목을 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잔에서 포도주 안 쏟으려고 거기에만 집중해가 진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무사히 도착했어요. 왕이 야, 한 바퀴 돌면서 네가 뭘 봤니? 혹시 노래 부르는 소리 들리더니? 다 물었어요. 그런데요, 포도주 이거 안 쏟으려고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요, 본 사람도 없고요, 들리는 소리도 못 들었고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만은 왕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네가 하고 있는 일에 그렇게 집중해라. 뭐 내 건너보고, 예? 들을 거 다 듣고 볼 거 다 보고 언제 하는데 언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예배 시간에 와서 휴대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 다 마치고 식사할 때 봐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도 하지만은 유익도 하지만은 그러나 해가 되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그걸 생각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우리가 할 때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배 생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집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신발은 무엇을 신을까? 주일헌금 준비해야지. 헌금 준비해야지. 등등 그런 것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예배 참석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외에 잡다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위험들이 다 있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한 가지 말, 여러분들이 출타를 한다. 주일날 못 나오신다.
그럴 때 저한테 반드시 문자를 보내요. 처음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안 보여. 안 보이면 제가 이 설교하다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왜 어디 가셨나? 아프나? 아니,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생들이 아무 보고도 없이 안 오면은 그런 생각 안 들 거겠어요. 야, 결석도 잘 하는 나이가 아닌데 왜 안 왔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성도들은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많은 큰 교회 같으면은 왜 그런 것까지 생각할 거 없지만은 그래도 앞자리에 앉는 분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앞자리에 앉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빈자리 생기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면 말씀이 곁길을 가요. 전해야 될 말씀이 못 전하고 다른 걸 전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그 다음에 예배 시간 늦는 거 늦을 이유가 없잖아요. 늦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치고 가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 계시는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갔다. 아니면 교육감님을 만나러 갔다. 예. 그 만나는 분이 떠나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떠나는 것은 좀 그렇죠. 예. 뭐 떠나더라도 그래 가라, 잘 가라, 그 소리 떨어져야 가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여기 계셔. 내가 먼저 나가버려. 예. 빠이빠이 하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축도는 마치고 가야 된다.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그 축도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예. 아무리 바빠도 그 몇 분 못 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만물을 가져왔대. 만물. 예. 만물이 뭡니까? 처음 열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절기 중에도 초실절, 맥추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26절 29절 말씀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종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에 대해서는 더 긴 말씀 많이 드릴 있지만은 정말 예배 이제 3월입니다. 2025년도 내가 예배만큼은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내가 현재 부족한 것을 체크하세요. 그 체크하시고 그걸 하나하나씩 이제 새롭게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가인의 제사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뭐 여러 사람들 예배가 잘못 드려진 분들도 많이 있죠. 가인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아브라함은, 야곱은 단을 잘 쌓았던 분들입니다. 이 말씀만 같이 좀 읽겠습니다. 야곱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윗도 큰 실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을 잘 쌓았어.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은성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사물을 맞이하면서 이제 보내면서 사순절을 지금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든든히 서가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져서 올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에 정말 예배 하나만큼은 내가 잘 드렸구나, 하나님도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